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리는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떤 생활이신지 잘 아시지요? 전쟁에 의해서 패한 국가의 백성들이 끌려간 사람들, 요 사람들을 포로라고 합니다. 자, 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 오늘 다니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얻습니다. 은혜와 긍휼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적용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 많이 찾습니다. 사실상 은혜와 긍휼이란 말은 같은 말이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하나, 은혜라는 말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요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준비하신 선물과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은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핵심 되어지는 이 주인공 다니엘, 그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졌는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살면 다니엘이 누렸던 은혜와 긍휼함을 갑절로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오늘의 그 삶 속에서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꿈을 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뜻을 받들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신앙의 특징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로 나누어진답니다. 하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교회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다시 표현하면 주인 의식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친밀한 관계라고 믿고 생활하는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구분하기는 어렵지가 않대.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느냐, 교회와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교회에 불을 한번 내랍니다. 교회가 막 불타면 주인 의식 있는 사람들은 막 물 갖고 와서 불을 끄는데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은 밖으로 도망간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불이 나면 여기에서 불을 끌 거예요? 아니면 나가실 거예요? 예, 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각자의 뭐 결정권을 내가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아세요.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 같이 관계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넘어지는 신앙인 되지 말고 파도가 치고 강한 강풍이 불어올지라도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은 왜 설교 전에 찬양을 안 나 이렇게 궁금히 여기시는데 저도 안 할 때가 있지. 맨날 하겠습니까? 예. 가끔 하려고요. 예. 맨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게 나쁜 건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찬양 없으니까 말씀을 집중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의 특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게 합니다. 섬김. 예. 자, 여러분,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삶의 상황을 보니까 서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왕족이에요. 뭐 여기 제가 왕족 계십니까 하면 다 우리 집안은 양반입니다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왕 집안입니다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주 조상이 오래된 왕족 집안이 아니라 다니엘은 왕의 그 귀족의 집안의 출생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소년입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눈에 좀 잘 나타나는, 그리고 오늘 느부갓네살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궁전에 교육을 받게 하고 궁전에 음식을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몇 배 어려운 그러한 삶의 의치에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많이 끌려왔어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사람들 세계에 묻혀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니엘은 사람들 속에 묻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궁전에 불림을 받은, 그리고 이 삶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반 평민들 속에 있는 신앙인보다 몇 배, 몇십 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약 10만 명 가까이 교회를 탈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가나안 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교회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또는 시험에 드니까. 사실 같은 거예요. 힘들다 보면 시험에 드는 거고, 시험에 들다 보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만 힘드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듦은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는 영적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 세계의 이제 깊이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다니엘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인들이 이곳에 많이 있고 최소한 10년, 20년, 30년 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는 꽤 많아요. 반면에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하고 오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들, 몇 년 안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삶의 부분에서 누가 더 힘들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오늘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삶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 중에 어려움에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거의 한 60대 돼서 60 가까이 돼서 목사가 되신 어느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60대 중후반이 됐는데 아주 늦둥이 목사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늦둥이 목회의 길은 안 가는 게 좋은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라도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잣집 둘째 아들입니다. 중간에 누님들도 있었지만 또 여동생도 있지만 큰형과 그리고 본인. 여러분, 요즘은 부모님이 재산 분할을 할 때 장남, 차남, 남자, 여자 개념 없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게 법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혹시 받을 거 있으면 빨리 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아들들에게만, 특히 장자에게 꽤 많은 재산을 분할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청년 때 20대에 그 고향에, 그 시골에 교회가 설립됐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집안은 전부 다 유교 집안이에요. 1년에 제사를 몇십 번 드리고 또 철철에 맞게 또 제사 뭐 플러스 이 어떤 이 유교 사상이 아주 투철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최고의 갑부입니다. 말에 의하면 약간 이제 목사님들은 진실 플러스 좀 더 세게 얘기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하여튼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러대.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대, 그 마을에. 엄청난 부자였나 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간 거예요. 총각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가는 순간부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의 끝까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로 교회 오신 거, 그냥 한두 번 구경하러 오신 거 절대로 구원의 백성 못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20대에 예수를 만나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부모님께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아침 인사를 딱 드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심각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유교의 신앙을 갖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 아이고 우리 아들아 참 잘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했을까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 귀신한테 우리 아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들이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닐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릅니다. 너에게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선택은 네가 해라. 하나,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너의 형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1년 후에는 나가라.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네가 교회를 다녀도 좋다. 이 얘기는 즉 너는 이제 나와 부자 간의 인연은 끊자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 아들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알겠습니다. 나는 이 큰 모든 재산을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1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그 다음 1년 후에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때 1년 품값이 쌀 10가마랍니다. 애기 머슴이 아니라 상머슴이니까요. 용어를 알아들으시죠? 상머슴, 큰 머슴이라는 게 일도 잘하니까 쌀 10가마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기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머리를 쓰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쌀 10가마를 딱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이제 이 집안에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쌀 10가마를 이제 받아놓고 며칠 지났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친구한테.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여러분, 이 목사님은 단 1초도 고민 않고 그 쌀 10가마 다 그 목사님한테 장학금으로 전달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왔고, 이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양에 있는 무슨 큰 교회에 안수 집사님까지 하시다가 이제 뒤늦게 늦동이 신학을 공부하고 늦동이 목사가 됐다. 지금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받은 형은 지금 가난뱅이 인생이 되었고, 본인은 큰 부자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살만한 아파트 한두 채를 갖고 있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자녀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사자랍니다. 사기꾼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기까지 인생을 걸어왔던 한 목사님의 이 신앙의 간증 속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외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와 내 자손에 이르러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의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사랑도 열심히 있어야 결혼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열심, 기도의 열심, 전도의 열심, 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 큰 일이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화장실에서 봉사하고 기타 등등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성가대를 약 한 8년 만에 다시 재구성하여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봉사가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다 등록하지 마시고 본인의 조절을 좀 잘 하실 줄 아는 분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태호 장로님 내 형제를 두셔서 형의 기준에 따르면 성가대 오시면 되고, 이태호 장로님 기준에 있는 분들은 이 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섬김이, 최선을 다함이 작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꼭 성가대가 아니더라도 전도하는 봉사, 예배하는 봉사, 기타 모든 봉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에 아주 기본적인 팁 하나를 더 드린다면,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니엘이 그 역사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말합니다. 변치 않는, 변치 않음의 모습을 가질 때, 즉 우리가 뜻을 정하면 변치 않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등록하셨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쉴까?
도망갈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변치 않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왔잖아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왕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 왕족, 귀족들을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이 나라의 제도를 교육하고 그리고 적당한 어느 정도 사회적 의치의 자리를 주면 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면 어린 소년들, 그러니까 왕족의 어린 소년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정신 교육과 생각의 변화로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민족성을 깨트리자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 민족을 깨트리는 데는 정신의 세계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 시발점을 지금 현재로 두지 않고 20년, 30년 후에 미래를 보고 여기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족인 소년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 이제 오늘의 내용이에요. 지금 잠깐 읽어드렸던 내용인데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이제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다니엘은 철저한 신앙인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십계명의 말씀에 보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십계명 내용인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1000대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3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1000대의 복을 받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 3대가 저주를 받을 거다. 성경에 나온 내용을 여기 다니엘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하냐면 우상을 숭배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초대교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들로부터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듯이 그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 공의회에서 사도들에게 말씀의 지침서를 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며 잘되리라. 상가하면, 조심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자,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다니엘이 변치 않음의 내용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부터 내려온 그 귀한 음식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를 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위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라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것도 백성이 아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이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은혜와 국률로 인하여 국무총리가 되는 최고의 지도자, 왕이 신뢰하는 새 왕을 섬길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지혜와 명철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뜻을 정하였으면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제가요, 어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인데, 저보다는 선배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 보고 개인적으로 형님 그럽니다. 형님, 제가요, 우리 교회는 아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정교인 섬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원도 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내고 또 뭐 100만 원도 내고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 교구장들, 또 어르신들 효도관광 이런 1년의 행사를 그 돈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섬김 예물로 합니다. 그 목사님 참 좋은 거네요. 본인 교회도 그걸 적용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서로 부담 없이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섬김을 하니까요. 그런데요, 뭐냐 나보고 제가요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드네요. 그래도 꽤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조 목사님, 성령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과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처음 마음 먹은 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래요. 근데 그게 아주 비슷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변화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아주 듬뿍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하고 싶은 뭔가 그런 확신이 순간에 딱 듭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꾸지 마세요. 그 바뀌는 순간에 성령의 사람이 사단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변치 않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인이 됩시다. 다니엘의 아름다운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쳐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느 목사님이 죽었어요. 왜 돌아가셨냐면, 제가 돌아가셨다고 해야 되는데 죽었다는 말부터 던진 이유가
이분이 좀 은혜롭게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은혜롭지 못하게 죽으신 분이 계셔. 그분이 어느 날 기도원의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열흘 금식하신 분 계세요? 21일. 여러분 3일. 이제 손 들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주 귀한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 남자는 7일, 여자는 보름 정도를 굶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3일을 굶고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40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분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산에서 막 내려오는데 여름 장마철일 때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또랑물 건너갔는데 장마철에 이 또랑이 큰 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을 건너오면서 이제 지금 이 강줄기가 줄어들어야 그 길을 건너올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니까 이쯤 강이야 건너가겠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걷긴 걸었지. 한 발짝으로 우리도 걷잖아요. 물 위로 한 발짝 걷다 빠지는 거지. 걷다가 죽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 손으로 건짐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베드로보다 더 능력이 있다. 더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강을 걷는 거예요. 건너던 중에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기도가 본인이 한 거지만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사역도 목사의 사역도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셔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내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생명을 거두어가는 결과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잘 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그런 삶을 삽니다. 어느 날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여기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 영상으로 쭉 스쳐갈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어드리는데 4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당시에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 박사들한테 불러다 놓고 야, 내가 어제 저녁에 이런 그만 이제 빨리 지나가야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박사들을 다 죽여라.
다 죽여요. 근데 이 왕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꿈을 누군가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다니엘이 등장하여 아까 지금 영상 쭉쭉 보여준 거 있잖아요. 가다가 말았지만 45절까지 말씀인데 쭉 나오는데 제가 45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세악,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은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참되다, 거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에게 왕이 꾼 꿈을 쭉 해석해 줘요.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되고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요. 아멘. 이방인인 왕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내가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불길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요, 용서함이 있고 축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세계 속에서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라며, 건강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라며, 재물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라며, 모든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합당한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보석 같은 주인공 되는 대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66절.